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10명이 낙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한국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에도 많이 갔는데 9명이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그 학생들이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된 거겠죠. 세계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태울 만한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이제 방황하게 되고 또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요.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똑똑하게 대답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왜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대로 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뭐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 모양이라는 말, 뭐 그게 거기서 거기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살펴보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거는 외적인 모양이 서로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likeness랍니다. likeness. 그러니까 닮았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뭘 닮았느냐 하면 그 속을 닮은 거예요. 속을 닮은 거. 내면적인 모양이 하나님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육적인 의미의 첼렘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의 이 데무트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 닮게 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딸은요, 저를 많이 닮았다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날마다 저를 타박합니다. 난 아빠 닮았다고.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 닮았다고 하니까, 내 새끼니까. 어쩐데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이나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거,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등한 모습이다. 이거는 굉장한 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쓰여졌던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일이에요.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와 고대 근동 신화들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이 그런 것들을 좀 베껴 쓴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물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화에서도요, 사람을 신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빨래하고 밥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는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다른 종교 철학 역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 거기에 대해서 왜 인간이 존엄하냐 대답을 못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뭐 동물이나 벌레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근데 이게 막 윤회가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잘해야 벌레로 개미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다시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의 존엄성 있죠. 있는데 그게 왜 존엄하냐, 왜 중요하냐를 말 못해요. 역술인들요, 사주팔자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무슨 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동물의 차원에서 우리를 인간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사주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라 노파심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남녀가 동등하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남녀가 동등할 수 없거든요. 계급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받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할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화론 같은 내용도 우리가 듣습니다만, 진화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아메바로 진화해서 그리고 뭐 어떤 생명체가 되어서 그 생명체가 결국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돈을 많이 소유했느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 어느 정도 뭐 배경이 좋으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귀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크기만큼의 가치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더 영적으로 또 미술적으로 어떤 가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어요. 정신을 잃었다 차리자 남자 앞에는요, 아주 황홀한 낙원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집, 또 푸르는 정원이 있었고 옆에는 무슨 일이든 맡아서 처리해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무래도 천국에 온 것 같아. 거봐,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오잖아. 남자는 쓸데없이 종교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자기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몇 달이 지나니까 가만히 놀기만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로 할 만한 일을 알아보려고 하인을 불러 묻자 하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에서는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대답을 했어요. 화가 나서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답답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근데 하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라니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놀고 먹는 거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놀고 먹자. 그것만 하면 편할 것 같고 마음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사람은 누구 안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 안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살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어딘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또 쾌락을 추구하면, 또 무슨 약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 주는 거 아닌가? 그걸 찾고 거기에 착각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양과 형상이 있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고 참 잘 외우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4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게 이사야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소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는 척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항상 설교할 때마다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렇게 놀라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다음 말씀 제가 다 설교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 말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물 가운데도 지키시고 모든 재앙과 환난 속에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거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억지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한 게 아니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또 시편 139편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창조의 목적,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존재 이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이지선 자매, 지금은 교수님 됐어요. 청년 시절에 그 차를 타고 조그만 차를 타고 이제 그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큰 차가 술 취한 차인지 어떻는지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불이 나갔거든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요, 얼굴도 그 청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신 화상을 입어서요,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피부 이식 수술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서 지금은 모교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 관계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외모가 이렇게 변하는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끔 우리들의 인생이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선 교수님이 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시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형편과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너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에 교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 이거 잘 되었다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근심이 아니라 찬송으로 덧입혀 주셔서 결국 우리가 슬픔에 빠진 자가 아니라 의로운 열매 맺을 자,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보고 전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화를요 좀 나중에 늦게 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은 참 쓰레기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쓰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왜 살아가야지? 왜 공부해야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과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28절 말씀 마지막에 뭘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스리라. 자, 거기 보면 5가지 복이 나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됐는데, 여기 앞에 3가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 원리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 나머지 2번째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원리로서 사람에게만 준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동물 차원에서만 살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 차원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만드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초자연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만 조금 더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요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과거에는 잘못 이것을 생각해서 막 자연을 막 파괴하고, 우리가 인간이 뭐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자연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에는 무슨 존재로 우리가 나가느냐? 결국에는 승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라는 말씀이요 영어로 보면 2가지로 표현돼요. 영어 성경 보면 번역들이 있는데, 하나는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는 리스판서블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다스리라는 표현이고, 또 리스판서블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만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만 책임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너희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삶의 어떤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이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맙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도 극복하세요. 걱정도 극복하세요. 질병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쓰시죠. 마취제가 쓰여진 것은 이제 한 150년 정도 되는데,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교수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취가 없으니까 그냥 생으로 잘라내고 막 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덜어둘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달았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는 말씀에 영감을 받았어요. 의사상식으로 볼 때 갈빗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은 아담은 잠에서 깨어난 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말씀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184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고통을 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누가 썼느냐면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낳을 때 그 클로로폼 마취제를 사용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말 쓰잖아요. 무슨 경, 그 영국에서는 자기를 줄 때 그런 경이라는 sir라고 하는 경인데 처음으로 sir라고 하는 경을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칭송받고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말년에 그 심슨 말년에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뭐다? 마취대를 발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막 찾아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아봤어요. 저 예화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가끔씩 뻥도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뻥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찾아봤어요. 영문 자료가 있더라고요. 영문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이거를 깨닫고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목표는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슨에게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나갈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